그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의 거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읽어갈 때 이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급변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에레미야의 역사를 쭉 지켜보면 한국의 처한 상황,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정세의 변화,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과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6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유다의 16대 왕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종교 개혁을 단행한 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신명기의 개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라고 하는 그 수라의 아들이 4명이 나옵니다. 첫째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여호아하스를 다른 말로는 살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엘리야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혼동이 될까?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 그래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 사람 같고, 이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많다가 보니까 그런 혼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시드기야는 마따니야라고 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2개씩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아수르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바꿔진 거예요. 요시야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하고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누구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가, 여기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게 성경에서는 대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을 23살 때 왕으로 갖다가 딱 앉혀 놓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렇게 갖다가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3살에 왕이 된 다음에 3개월 만에 사실은 애굽에 의해서 죽습니다. 딱 앉혀놔 봤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을 그 다음 왕으로 갖다가 그렇게 앉혀놓습니다. 이 사람은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는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1년 통치를 하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했든지 애굽의 비율을 맞춘 거죠. 맞추다가 애굽 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면서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돼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 대신에 누구를 세웠느냐면 여호야긴이라고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인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성경에서는 여고냐 또는 고니야, 이름이 이 사람은 또 이름이 3개입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같은 사람인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을 바벨론 왕이 여기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나라가 와서 그 나라의 왕을 갖다가 쥐락펴락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왕이 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 거기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거기서 승낙이 떨어지지 않으면 조선에서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강대국에 의해서 쥐락펴락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8살이에요. 8살 때 왕이 돼서 얼마 동안 통치했는가? 3개월 통치하고 끝납니다. 참 보면은 여기도 3개월이었죠. 여호아하스도. 근데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왕도 딱 3개월밖에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느냐면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에월 모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를 석방을 시켜요. 그래서 같이 점상을 하고 같이 대접을 받고 나중에 여호와긴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23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가? 11년 통치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지금 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망하기까지의 그런 왕들의 그런 이름이에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보시면 여기에 요시아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가?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여기 이제 바다잖아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뭐 지도 하도 많이 그렸으니까 뭐 자다가도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지도는 계속 그릴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바로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거대한 애굽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것 좀 갈아야 되겠구만. 애굽의 세력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에 바로 유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 한국이 여기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게 전 세계 2, 3, 4 그 2등짜리 그 다음에 3등짜리가 양쪽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러시아가 지금 꿈틀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여기 애굽의 나일강 중심으로 한 이 애굽의 문화 문명 엄청나게 앞선 문화와 문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흥 세력이 여기서 막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세에 의해서 여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을 받는 것만큼 여기가 출렁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한국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이 왜 통일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통일에 대해서 염원하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데 왜 안 되는가? 이게 지금 중국하고 일본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통일되면 바로 옆에 강대국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가? 저쪽에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 그쪽 수준으로 팍 하고 올라갑니다. 전 세계 4위, 5위권으로 확 올라서요. 근데 그런 나라를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했던 몸으로 보여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말이죠. 저러다가 우리 한반도 톡
통일되겠다 싶어서 중국이 130만 명을 동원시켜서 몇 명이 죽었는가?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거의 한 4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80만 명의 목숨을 바쳐서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강대국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한반도가 망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뒤통수에 있는 망치. 그래, 이 망치가 힘이 있으면 갖다가 패버리면, 뒤통수 패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골로 가는 거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통일을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어도 일본은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본도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전체를 찌르는 칼입니다. 칼과 같아요.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이거든요. 근데 그 칼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옆에 어느 나라가 힘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여기 이제 아수르가 있었고 이 바로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이제 이쪽에 아수르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서 나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이 원정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유명한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때 여기 요시아가 판단 미스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무기투에 가서 한바탕 붙었는데 거기서 요시아가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그 영향이 애굽 사람이 바로 이쪽에다가 영향권을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와김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잖아요. 지면서 이쪽의 영향력을 누가 가지게 됐는가? 바벨론이 통째로 다 삼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힘이 세진 거죠. 세지니까 이쪽까지 쭉 하고 치고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쪽 사람은 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가? 세계의 역사의 판도가 바벨론으로 기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느냐면 이 애굽만 자꾸 눈치를 보고 애굽이 어떻게 좀 도와주지 않는가, 애굽이 어떻게 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가, 자꾸 그쪽 방향과 그쪽으로 어떤 국제관계 정세를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고 있다. 그러니 바벨론을 붙잡아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베이징 들어가고 천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아유 세상에, 천진이 말이죠. 비가 딱 3일 왔는데 이게 완전히 홍수가 돼서 이 천진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불과 20-3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G2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전 세계에서 2등 국가로 이렇게 부상이 됐거든요. 부상이 됐는데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중국의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싼 그런 물건을 엄청나게 갖다가 미국에 갖다가 판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때문에 중국이 먹고 살게 되고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돈을 벌게 됐는데 미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돈을 벌면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를 조성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돈을 벌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붙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지금 우리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우리가 중국 쪽으로 작게 붙어서 중국이 왜요? 우리의 수출과 수입과의 그 액수도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을 붙들어야 먹고 살고 중국을 의지하면 우리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보세요. 마치 여기에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왕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양쪽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미국과의 무슨 관계인가? 동맹관계입니다. 역사상은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동맹을 맺은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미국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전쟁이 발발을 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게 동맹이에요. 그게. 그럼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한국이 뭘 얼마나 도와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자동으로 돌아야 돼요. 이게요,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것을 맺으면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조국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동맹 때문에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국이.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그 이야기 하잖아요. 노래 부른다고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노래 100번 불러도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하면 누가 앞섭니까? 일본이 월등합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가만히 있는가?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 사이에서 막 혼동하고 막 잘못된 국제 감각과 국제적인 전략, 그것 때문에 유다는 고통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결국 이 시드기야 9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드기야 통치하고 9년 때 여기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포위를 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요. 그랬을 때 이 시드기야는 이 에레미야를 자꾸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손잡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도대체 이 인간 말이야, 예레미야, 어떻게 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애굽에 항복하라고 그러고, 이거 완전히 반역자 아니야? 지금 식으로 오니 이거 완전히 좌파 아니야? 이거 완전히 빨갱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몰아붙여서 에레미야를 완전히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시드기야가 가서 에레미야를 다시 꺼내옵니다. 이 악한 사람 죽으면 안 되지. 꺼내와가지고 또 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느냐고. 있다고. 그럼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데도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더 이상 이 시드기야가 별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 에레미야가 또 그냥 이상한 말을 한다고 갔다가 이번에는 진흙 구덩이에 갔다가 처박아 버려요. 처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또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 아까운 사람 죽으면 안 되겠어? 거기에 그의 종 에벡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도 깊으니까 거기에 헝겊, 그 다음에 낡은 옷 줄을 삼아가지고 어깨에 딱 하려서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에레미야를 살려요. 이게요,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쓰든지 이 국난을 극복을 하고 본인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7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중보기도까지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참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드기야는 참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화코브 동안 자기의 정치 신념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 시드기야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친애굽 쪽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국제정세 속에서 잘못된 국제적인 감각과 전략 하나가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여건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이 한바탕 붙었어요. 한국은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예, 정답은 이기는 쪽에, 이기는 쪽. 이기는 쪽.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순진하게 우리가 무슨 국가와 국가 간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친애굽의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포위거든요. 그래서 3년간 포위를 당하다가 시드기야, 그때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삽니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듣고 결국 시드기야가 이 애굽에서 그렇게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채석강 굴이 있어요. 그 굴을 통해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밤 도주를 하다가 그것이 들켰어요. 들켜서 어디까지 쫓아갔는가? 바로 여리고 그 지역까지 이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고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두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때 얼마나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가?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했고 고관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고 그 눈이 뽑힌 상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한 나라의 지도자,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는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를 시드기야는 자꾸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나라도 힘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52장까지 왔잖아요.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요시아에서 시드기야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50년, 한 60년, 한 70년의 역사죠. 70, 80년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를 꾸려가시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그 안목으로 우리가 한반도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또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가져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레미야 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마지막까지 꼭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천재 중에 천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알튼 링클레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근데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이 레터라는 사람은 박사학위가 10개입니다. 얼마나 천재. 이분이 이제 백악관에 행정부 고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디즈니랜드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그 관광 명소가 있거든요. 디즈니랜드를 처음 다 설계하고 꾸민 사람이 바로 이 레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죠. 그리고 지휘가 백악관 행정부 고문이죠. 이거 뭐 그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나가던 발걸음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 나갔을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부흥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이 막 역사하실 때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교회 생활 떠나고,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14살 된 딸이 어느 날 편지 하나를 남겨놓고 가출해버립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 편지 남겨 14살 딸이 가출했는데 며칠 만에 그 딸이 싸늘한 시체가 돼서 아빠에게 돌아온 겁니다. 자살한 거예요. 그 죽은 딸을 이 사람이 바로 그 알튼 링크 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죽은 딸을 끌어안고 막, 여러분 그렇겠어요? 박사학위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백악관 행정부 고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자식 앞에서 애비로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을 치고 막 통곡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교회 나갔더라면,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의 마지막 통곡이었어요. 우리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년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꼭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